저는 예전부터 이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것은 사실 썩 즐겨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스타워즈라는 이 공상과학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죠. 그 이후에 E.T.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예, 인기 엄청나게 끌었었고요. 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도 한 3탄인가 4탄까지 그렇게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요. 인간 복제를 다루었었던 또 영화 중에 아일랜드라는 영화는, 그 영화는 참 제가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했던 적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벤져스라는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래서 재미삼아 보는 정도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아주 그때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이 미련하게 되어질 정도로 정교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점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더 진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과연 설 자리가 과연 어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인간의 이 존재 위협이 굉장히 아마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을 때, 아마 그때가 아마 이 지구상의 종말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관되어지기를,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결코 기계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세상이 주관되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아니하실 테니까, 아마 그런 세상이 정말 온다 할지라면 아마 지구상의 종말은 아마 곧 오게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영역에는요, 그 어떤 인간도 결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침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이 영역에 대한 이 분쟁, 영역에 대한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신의 배설물을 통해서 이 지역은 내 영역이라는 것을 가시하는 것이 또 동물들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영역 가운데, 내 지경 가운데 침범해 오는 것을 그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역의 문제 때문에, 영토 문제 때문에 전쟁이 다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진 거잖아요. 인간은요, 이같이 다른 인간의 영역을 탐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이 손을 뻗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다가는 그 즉시 진노고 저주고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절대 권한도 갖고 있으며, 그 토기를 깨트릴 수 있는 절대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진 토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물하여 새롭게 또 만드실 수 있는 권한도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절대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절대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복제라는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복제를 해서 외형적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 이건요, 물론 그 감성과 감정과 그 형질까지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다는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독이고 도전이고, 하나님 결코 이 같은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탑 사건의 데자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한 마음, 끝없는 욕심, 결국은 패망과 심판으로 결국에는 종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자를 당장이라도 심판하여 죽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 죽은 사람들의 그 마른 뼈다귀, 그 가득 찬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을 총칭해서 사람의 대표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 물음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명한 경계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오한 질문이에요.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없다. 살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을 강하게 메시지로 주고 계시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는 죽은 뼈들이란다 할지라도 마른 뼈들이란다 할지라도 능히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뭐죠? 앙코르와트. 아마 이것을 먼저 떠오르시게 되실 거예요. 아마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져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네스북인지 유네스코에, 기네스북이 아니기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캄보디아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는 그거 하나 보러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예요. 근데 이 캄보디아 나라가 이 폴포트라는 이 독재자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자신의 이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들, 무고한 시민들, 아니 외형적으로 딱 봤었을 때 자신의 독재에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 죽였는데 몇 명 죽였는지 아십니까? 몇 명? 이때 당시 폴포트가 다스릴 때 이 캄보디아 이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이 800만 명 중에 4분의 1,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200명도 2000명도 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그렇게 다 죽인 거예요. 어떤 계층을 그러면 죽였느냐? 딱 봤었을 때 지식계층은 다 죽인 거예요. 교육자들. 저도 거기 있었으면 죽는 거죠. 교육자들, 승려, 심지어는 안경 쓴 사람. 안경 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안경 벗으세요. 왜? 안경 쓰면 굉장히 지식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쟤는 다 지식적으로 보이는데 뭐 있어 보이는 분들처럼 안경 쓰신 분 다 그렇게 보이는데 안경 쓴 사람, 그 다음에 손바닥 검사해서 손바닥 굳은 살 없는 사람, 왜? 노동 안 해본 사람이니까 지식층이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얼굴 하얀 사람, 얼굴 하얀 사람까지도 얼굴 다 태우세요. 얼굴 하얀 사람. 근데 영문 글씨 티셔츠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다가지고 지식층으로 다 보여지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독재에 반대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느냐? 총알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샘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람을 묻어놓고 머리만 내놓고 땅에 묻어놓고 그냥 불도저로 밀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200만 명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캄보디아 나라에 가면은 앙코르와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것도 있대요. 저게 뭘까요? 해골입니다. 해골. 저런 해골을 탑으로 만들었어요. 해골탑으로 저런 식으로. 저거 혹시 갔다 다녀오신 분들 중에 저런 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런 해골탑이 몇 개나 되는가 인터넷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19,000개가 된대요. 캄보디아 나라는 저런 해골로 가득 차 있는 해골탑이 19,00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관광상품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뭐라고 관광상품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만행과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가 바라본 그 해골, 저 해골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 마른 뼈다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질 때 과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할지라면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 인간의 세계는
인간관계성 가운데서는 당연히 통해야 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답답함을 느끼죠. 대화에 단절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관계성을 어그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각과 사고와 감정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술의 세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트릭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다 속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술의 세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기하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을 속이는 그 트릭이 결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상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술의 세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거, 이건 마술의 세계도 아니고요,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비록 한상이지만 한상 가운데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 한상이 이제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미래의 역사가 되어질 것이고 하늘나라의 경험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단순한 한상으로만 우리가 국한시켜 생각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시더니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 질문을 받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질문이 아니라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겠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면 전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인간이 했단다 할지라면 당연히 살지 못하죠. 당연히 못 살죠. 이런 식으로 대답했겠지만은 이 질문한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에스겔은 머리는 복잡해졌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면 하나님 장난하세요? 하나님 농담하세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미 다 죽어버린 이 말라버린 이 뼈들이 어찌 다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굴뚝 같았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능히 살게 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과연 대답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상식적인 그러한 보편적 인식을 갖고 못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이냐, 머릿속에 복잡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상식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사람이 나에게 질문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상식의 범주를 떠난 거예요. 이미 떠나버렸어요. 인간의 영역 범주를 떠난 그런 이야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제 영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스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못 삽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누구만이 아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주 어찌 보면 묘하게 이 질문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질문이, 이 대답이 100%의 완전한 믿음의 대답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좀 2%가 부족합니다. 에스겔의 생각에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그 질문을 되돌려드리고 있어요. 다시금 공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시금 돌려드리고 있어요. 마치 제 고등학교 때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목회자로 섬기도 하신 후 저는 그 길 안 가려고 몇 달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저희 아버님과 또 갈등을 갖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목회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나 그 길 안 가도 되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온전한 서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한켠에 지금 갖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이건 진짜 온전한 헌신도 아니고 온전한 그런 서원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2%가 부족한 그러한 서원 기도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받아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에스겔도요. 이왕이면은 하나님 제 상식적으로 본다는 할지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라면은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단다 할지라면 100%의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선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상식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이성적 잣대를 가지고 들이미는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미션과 명령들도 많이 주셔요. 99세 때 귀한 아들 주고 그 아들 다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상식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몇천 명 이상 되는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끌어모아도 우리도 부족한 그런 군사들 숫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300명만 치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여리고 성이 허물어지려 한다 할지라면 여리고 성에 폭탄을 투하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부셔야지, 그냥 여리고 성만 계속 돌고 또 돌고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뱀에 물렸으면 물린 상처에다가 연고를 바르든지 그 함부에 약을 발라가지고 낫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치료 방법이지, 구린 녹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그것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기적이나 치유의 역사들 한번 보십시오. 전쟁의 역사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 인간의 상식선에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상식선에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적 사고 안에서 이해되도록 쓰여진 책도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을 미련하게 만들고 인간의 이성적 사고 잣대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으로 받들 수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의 역사가 이제는 내 삶의 역사가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단순히 구경꾼으로만 그냥 지켜보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구경꾼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주변인으로 세우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각자마다 다 예배를 올려드리지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저 예배를 참관하는 참관인으로, 예배를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이 말씀의 영적 교통과 교감을 통해서 각자마다 저마다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는, 죽은 많은 모든 뼈다귀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때마다 꼭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2%가 부족한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에스겔의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절대 영역을 인정하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죽은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온전하지 않아요.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른 장작과 같은 나를, 마른 뼈다귀 같은 나에게 은혜 감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허물 많고 연약해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우리는 에스겔처럼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에스겔은 2% 부족한 그런 대답을 했단다 할지라면 우리는 그 부족한 2%도 다 채워서 100%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능히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본문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공들여 해나가신 줄 몰라요. 힘줄을 먼저 그 속에 두고요, 죽은 그 뼈 마디마디마다 힘줄을 그 안에 지금 삽입을 시키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살을 입히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주로 덮어 가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다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질서 가운데 차근차근히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고자 할 때에 정말로 정성을 가지고 진흙을 여러 번 정성 갖고 이것을 돌림판에다가 반죽한 다음에 돌림판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또 계속 돌림판에 돌려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고, 또 어느 정도 원형이 만들어졌다, 본이 떠졌다 한다 했지만 거기다 또 문양을 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 뜨거운 불가마에 그것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제 말리는 그 모든 과정들까지 세밀하게 정성 다하여서 그렇게 땀을 다 흘려가면서 자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도자기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 힘줄을 다 죽은 뼈다귀 속에 다 심어 놓으시는, 실핏줄까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 그 죽은 뼈다귀에 다 심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실핏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실핏줄까지 다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다 그 안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핏줄을 먼저요. 그리고 나서 힘줄을 그 안에 심으셨고, 살을 입히셨고, 가죽으로 덮으시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다시금 죽은 이 뼈다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37장 10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군사 되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인들에게는 군기가 있어야 돼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기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강이 해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군인들에게 군기가 빠져버리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요, 질서입니다. 본문에 죽은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뼈들이 움직이는데 아주 질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처럼 뼈와 뼈들이 서로 제각각 서로 맞춰지고 있어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대온되어질 때 서로 뼈들이 함께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버려진 뼈들이었거든요. 희망 없는 뼈들이었거든요. 마른 장작보다도 못한 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뼈들이 자기가 원래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뼈들이 이제는 척척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뼈들이 내가 엉치뼈였나? 내가 허리뼈였나?
아, 나 손가락에 들어간 뼈. 아니야, 너 손가락에 들어간 뼈 아니야. 너 발가락 뼈였잖아. 그랬어. 몰랐네. 이러면서 서로 제각각 원래 자기 자리를 다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영역,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함축적으로 지금 다 생략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뼈마디들이, 뼈 조각들이 원래 자리를 착착착착 유기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능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역사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핏줄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힘줄을 만드시고 살과 가죽과 생기를 순서대로 질서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뼈들조차도 질서 가운데 원래 자리를 그렇게 찾아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잖아요. 우리 몸의 각 지체 분량들 가운데 속에서 각양마다 은사대로 우리는 그렇게 주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그 주의 몸된 이 제단에서 우리 각자의 그 자리를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를 늘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면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가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면, 자기 포지션을 지켜가지 못한다 할지라면은 오합지졸이 되어지는 겁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자리를 잡지 못한다 할지라면은 결국 기강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즉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각자의 자리를 분명히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질서한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11조는 11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는 용서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모든 직분자들이 이 몸된 주의 제단 안에서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제각각 찾아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충북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군생활을 했습니다만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 한마디로 열과 줄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신병교육대 몇 주 훈련 받나요? 5주 받으면은 부모님들이 면회를 가실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우리 때는 군생활이 좀 길어가지고 우리는 몇 주죠? 6주였어요. 해병대 몇 주였나요? 6주죠. 저희 때 6주 훈련, 그 6주 훈련 속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제식 훈련이에요. 왜냐하면은 신병교육 훈련이 끝나면 부모님들이 면회를 오시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식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껏 사회 있었을 땐 앞뒤로 정렬, 좌우로 정렬 이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총을 들고요, 이제 앞가디 양옆뿐만 아니라 이젠 대각선의 줄까지 다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앞을 나갈 때에 앞열과 옆열만 맞추는 게 아니라 대각선의 열까지. 그러니까 그냥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고 막 대각선 줄 안 맞으면 그 즉시 또 빠꾸 돌리고 그냥 얼차려 주고. 그래서 TV 통해서 북한 애들이 이렇게 행전하는 거 보셨죠? 사회라는 거 보셨죠? 기계같이 맞추잖아요. 뭐 앞뒤 옆뿐만 아니라 대각선 줄까지 기가 막히게 완전 바둑판 보는 것처럼 그만큼 얼마만큼 쟤네들이 또 저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또
그렇게 얼차려를 받고 기합을 받고 저렇게까지 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대는요, 각이 중요해요. 각. 그래서 군인들은요, 모자를 쓰더라도 각을 딱 잡고 모자를 써요. 휴가를 나갈 때도 군복의 줄을요, 칼같이, 손에 베일 것 같아 그냥 칼같이 줄을 딱 3줄 딱 잡고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잠자기 전에도 간물 정리하는데요, 모포도요, 각을 잡아야 돼요. 모포도 두리뭉실 했다가는요, 검열해서 빠꾸당해가 잠을 안 재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포도 탁 세워가지고 각을 탁 잡아야 돼요.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군복도 모포도 모든 것들이 다 각을 잡아서 질서정연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이런 이 절대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뼈와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고 이것도 일사불란하게 질서 가운데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저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우리 자막 한번 보시고요. 자막에서 저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 그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뭘 알아야 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는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하느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들을 1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또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는요, 절망의 자리잖아요. 최악의 자리예요. 불가능한 자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냥 끝내는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99세의 아들 생산케 하셨습니까? 왜 모세는 그 늦은 80세에 왜 40년간 긴 여정의 순례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 가게 하셨습니까? 베데스다 환자 38년이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환자 왜 그때 만나 고쳐주시는 것이었겠습니까?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질병도 생겨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도 다 절망된 포기된 그 상태에서 왜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그 포기하는 그 절망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는 거점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고, 이제 내가 건강치도 못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내 믿음도 많이 예전보다 없어진 것 같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좌절할 때 그런 마른 뼈다귀 같은 나 같은 자를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소성함을 없는 귀한 믿음의 우리 충북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영역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절대 영역 가운데 그 안에 늘 머물며 주님과 늘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신앙과 믿음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 자리에 꼭 머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